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기 뒤에 보면 창립 기념주일 초청 작정서가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장씩 가져가셔서 10명 이상 적으셔서 다음 주에 제출하시고, 한 장은 자기가 보고 그걸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2장씩 가져가서 다음 주에 한 장은 제출하시고 한 장은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아사 왕이 나옵니다. 남왕조.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았어요. 10지파가 북왕조로 갈라져 갔고 남왕조는 2지파가 남았습니다. 굉장히 약하고 작은 나라였어요. 그때 아사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대군이 남왕조를 쳐들어왔습니다. 세라라는 에티오피아 왕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남왕조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아사 왕은 남왕조 군대를 모집했는데 58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대라기보다는 양치는 목동, 농사짓는 농부, 그리고 포도밭을 가꾸는 그런 포도원 농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규 군대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군대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훈련된 그런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남왕조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동맹국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줘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에티오피아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 에티오피아 군대와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아사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에티오피아 군대는 자기들의 군사력, 자기들의 무기, 그런 것,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려고 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싸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셨더라. 어느 나라가, 어떤 군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구스는 대패하고 쫓겨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약하고 우리의 상대는 강하고 나는 가난하고
현실은 어렵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삶의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아픈데, 현실은 너무 내가 상대하기는 버겁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정적으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또 직장 문제로 자녀들 문제로 또 이웃 간의 문제로 가족 간의 문제로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도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제가 교단 재판, 지방 재판을 해보니까 이거 사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위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이 교회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은 한 번에 3,500억 불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불이에요. 3,200억 불 현금으로 달래요. 완전 깡패짓이죠. 미국의 그 힘을 이용해서 약한 나라를 강제로 그냥 탈취하는 양아치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내놓으면 관세를 25% 매기겠다. 안 내놓으면 삼성, 현대 등등 수출을 하는데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걸 내놓으면 순식간에 또다시 IMF의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하는 것 같은, 그냥 책임을 자기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 국민 여론이 미국이 잘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별로 책임이 없어.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또 미국은 철수한다 그러고 모든 것, 그 국내 내수는 이번에 25만 원씩 줘도 잠시 반짝하고는 또 계속 어렵고 국내외적으로 보통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이 난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우리는 아사 왕에게서 찾아야 돼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노성벽이 돼서 그냥 돌성벽이나 흙성벽이 아니라 노성벽이 돼서 그 어떤 적들도 침공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아사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사랴 선지자가 와서 아사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군대는 하나님이 막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아사왕은 아사랴 선지자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주 그 강력한 적군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또 하만과 모르드게 얘기예요.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하만, 왕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총리였어요.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왕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총리하고 왕궁의 문지기하고 싸우면 뭐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워보나 마나요. 거기다가 이 모르드게는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말렉.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손을 들고 붙잡아주고 여호수아가 가서 싸워서 아말렉을 물리쳤는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 후손이 하만이고, 그리고 싸워서 그때 이겼던 이스라엘의 후손이 모르드게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또 이렇게 한번 심하게 부딪힌 거예요. 절체절명이죠. 하만은 음모를 꾸며서 그 왕을 이제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왕의 허락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피할 길도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 감추었던 길이, 그 보이지 않던 문이 여러분에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문으로 길로 준비해 놨고 에스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에스더의 부탁대로 함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순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세가 역전됐어요. 모르드게가 죽고 그 가문이 몰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출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경의 얘기들과 자기의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체험하고 또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자기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얘기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불치의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종 골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없이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감옥 가고 풍랑 만나고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자기를 통해서 자기는 감춰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바울을 자랑하고 바울을 나타내고 바울을 높이고 했다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면 바울 위대해, 대단해, 훌륭해 막 박수치고 환호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들에게 바울만 남았다면 그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구원도 줄 수가 없어요. 건강도 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도 줄 수는 없어요.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런 것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작사자 김태희 씨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은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연약한 풀 같은, 연약한 새싹 같은, 외모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강하게는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나 그 다음에 정서나 이 모든 것들이 연약한 지금 이제 이게 곡식이 막 자라오면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새풀이 나잖아요. 그런 상태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강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결론을 얘기하면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약한 자가 이겼어요. 강한 자는 자기 힘으로 싸웠지만 약한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어요. 할렐루야.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자기 덩치로 싸웠지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싸움은 벌써 끝난 거예요. 다윗이 이겼죠. 항상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결론은 약한 자가 이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약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한 자와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강한 자도 약한 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야곱은 쌍둥이였죠.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야곱이 항상 밀린 거예요. 뱃속에서도 밀렸죠.
그리고 태어날 때도 야곱이 밀려서 형의 발뒤꿈치 잡고 나왔어요. 그 자라가면서도 에서는 굉장히 강한 자였어요. 싸움꾼, 힘세고 사냥꾼, 아주 남자다운, 거기다가 막 몸에 털이 많은 아주 야생미가 넘치는 그런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그런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죠. 야곱은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맨날 부엌에서 엄마가 요리하는 거 지켜보고 도와주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뭐 요리하는 남자라고 다 남자답지 않은 건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야곱은 연약해요. 그래서 에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힘을 과신하고 있어요. 야곱은 힘이 없으니까 잔머리 굴리고, 잔머리도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 잔머리가 통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 인간의 잔머리는 반드시 한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잔머리 굴리잖아요. 외삼촌 집에서 도망칠 때 잔머리 굴리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모르게 막 싹 모아가지고 밤중에 도망치잖아요. 근데 외삼촌이 쫓아오죠. 쫓아와서 붙잡혔어요. 그때 잔머리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돕습니다. 라반에게 너 야곱 건드리기만 해. 머리털 하나만 건드리기만 해. 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라반 꼼짝 못해요. 나중에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 야곱이 그때도 잔머리 씁니다. 선물을 막 1, 2, 3차로 나눠가지고 막 보내고, 또 형님이 막 쫓아와가지고 우리 가족을 치면 1차, 2차, 3차 나눠가지고 오른쪽 치면 왼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치자, 이런 거 작전 세우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결과적으로 잔머리로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됐어요. 그리고 강한 에서가 야곱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강한 사람들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히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은 함의 손자였어요.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인류 최초의 용사였다. 그는 성경에 우리 현대 번역은 용사라 했지만 옛날에 영걸이었다. 영걸이 뭐예요? 영걸. 그냥 엄청나게 뛰어난 걸출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는 특별한 사냥꾼이었다. 근데 이 특별한 사냥꾼의 뜻이 뭐냐 하면 인간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냥하는 게 아니고 인간 사냥꾼,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고 마음대로 부려먹는 독재자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강한 사람이고 인간 사냥꾼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붙잡아서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많은 성을 씌웠어요. 바벨, 엘렉, 아각, 갈레, 그 다음에 니느웨, 레센,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최초의 제국을 세운 사람이 니므롯이다.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니므롯, 그가 남긴 이름은 니므롯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만 남겼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니므롯이 살던 시대 그 후세 사람들이 니므롯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 악독한 인간, 그런 의미를 가진 속담이에요. 이 현대의
악독한 독재자의 그 전형적인 모델이 누구예요? 히틀러잖아요. 아, 저 인간, 그 못된 인간들 보면 진짜 나쁜 인간들, 아주 이 악독한 인간, 아, 저 히틀러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이, 저 니모록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강한 힘으로 남긴 것은 저 못된 인간의 모델, 니모록 같은 못된 인간, 나쁜 인간, 자기 힘으로 수없이 많은 악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인간, 그 나쁜 이름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니무롯이 최초의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강력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죠.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이는, 이게 뭐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창이나 칼도 아니고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가지고 입을 꽉 찢어가지고 몸까지 다 찢어버리는, 그게 가능해요? 그게 도대체? 그렇게 힘센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삼손은 자신감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 힘을 의지해요. 성경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삼손은 자기 강한 힘으로 사자 찢어 죽이고 성문 막 뜯어가지고 막 치고 가고, 버리실 사람들 1000명을 막 나귀 턱배 하나로 쳐 죽이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힘을 의지했던 삼손은 술에 취해서 모든 힘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강한 사람들의 얘기도 있지만 아주 약한 사람들의 얘기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베스예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굉장히 야베스가 귀중한 자였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귀중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난산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건강했겠어요? 병약했겠어요? 병약했어요. 그렇게 약하게 태어나고 약하다 보니까 약한 사람은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식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약하고 병들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조금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야베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요. 할렐루야. 제가 이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수술하기 전에는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우리 집사람이 초긴장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는 산소호흡기부터, 산소통부터, 그 다음에 뭐 없는 게 없죠. 위급한 상황이 되면 갑자기 막 혈압이 막 220 막 올라가면 그 이 손끝에 사열침으로 막 다 이렇게 사열을 해요. 그럼 어떨 때는 이게 탁 찌르는 순간에 피가 천장까지 팍 분수처럼 막 올라가고 몸에 엄청나게 막 압이 차 있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지 모르는 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막 호흡이 가빠지면 이제 정신이 아득해지고 산소호흡기 막 꼽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막 최장로님 와서 막 태가든지 집사람이 태가니 아무리 너무 급하면 119 막 부르고 3번이나 119를 타고 왔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 정신이 아득해질 때
막 이게 찔러도 소용없어요. 산소 호흡기 꼽아도 소용이 없어요. 숨이 곧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만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거나, 뭐 내가 하면은 막 다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거나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젊을 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젊을 때는 제가 얼마나 의욕맨입니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살아갈 수 없어. 응? 정말 모든 이 정신적인 힘, 그 다음에 육체적인 힘을 다 빼놓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순간순간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살아갈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만 바라볼 때 약한 내가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야베스도 약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마지막 얘기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경도 엄청나게 넓어지고 삶도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 야베스의 집안이 전부 다 야베스를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용기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대답하여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강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도 보잘것없고 나는 집안에서도 정말 연약한 그런 허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올까 봐 산속에 숨어가지고 보리타작을 하고 있었거든.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열등의식도 많은 그런 약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런 약했기 때문에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삼손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니무롯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약한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약한 기드온을 찾아왔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제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일을 하려면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나 자신 없는데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소모로 가지고 테스트를 2번이나 하고, 그거 막 증거를 보여줘도 안 되니까 꿈을 꿈꾸는 그 사람들 얘기도 들려주고,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서 기드온에게 그 용기를 하나님이 공급해요. 그리고 단 300명의 용사로 18만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해요. 에이, 예수쟁이들은 허약해서 예수 믿어.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허약해요. 나는 약해요. 그러나 예수 믿어요.
근데 내가 약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강한 리모롯보다, 강한 삼손보다 더 강하고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래요. 삼손이 했습니까? 기드온이 했어요. 할렐루야.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18만 미디안을 물리치고, 감히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그 주변 나라의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과 지혜를 의지해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수가 없고,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출중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차이가 있는데 약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강한 자는 자기의 힘을 의지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인간은 티끌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아무리 강해봤자 하나님 보실 때 티끌 같은 존재예요. 벌레 같은 존재예요. 강해봤자, 개미가 강해봤자 개미에 불과해요. 동물이 강해봤자 동물에 불과해요. 요즘 아프리카 콩고에 코끼리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코끼리가 아프리카 콩고 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코끼리 숫자는 4만 5천 마리인데 10몇만 마리로 늘어난 거예요. 코끼리 수가 너무 많은 거야. 거기다가 콩고에 비가 안 와가지고 코끼리 서식이 초지가 줄어들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강도 다 말라버린 거야. 물 마시려면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사람 사는 데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꼭 풀장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모아가지고 먹더라고요. 그 코끼리 먹으려면, 물 먹으려면 거기 와야 되고, 풀 먹으려면 사람 사는 데 또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요? 사람하고 코끼리 부딪히는 거야. 그 코끼리가 세상에, 와, 힘 장난 아니에요. 큰 트럭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10톤은 되는 것 같아. 그 코를 가지고 트럭을 딱 뒤집어 버리는 거야. 와. 코끼리도 무거운 거는 10톤도 넘거든요. 그 사람들, 관광객들이 코끼리 보러 가는데, 차를 있잖아요. 와서 그냥 뒤집어 버려요, 다. 사람들이 차에 깔려가 죽는 거야. 또 어떤 데는 이제 늪지대가 있는데 거기 보트 타고 코끼리가 막 쫓아와가지고 보트 다 뒤집어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1년에 몇만 명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와, 무섭더라고요. 코끼리 막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데 자동차 가다가 막 빠꾸 하는데 와가지고 막 밀어붙여버리고 막 뒤집어버리고. 와, 무섭더라고요. 코끼리 힘 세죠? 근데 그런 코끼리 있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개체수 조절한다고 콩고에서 코끼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강한 코끼리가 이제 막 10톤도 넘는 거대한 코끼리가 막 달려오는데 총으로 한 방 빵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코끼리가 강한 것 같아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약한 거예요. 총 한 방에 딱 죽어버리더라니까. 어디를 쐈는지 모르는데 그 큰 코끼리가 막 벌러덩 넘어지고 꼼짝도 못해. 한 방에. 그 죽여가지고 콩고가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코끼리 고기를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나눠주더라고요. 그걸 양식으로 쓰더라고요.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코끼리가 강한 것 같아도 사람 앞에, 총 앞에 그냥 토끼나 똑같아요. 한 방이면 끝나요. 토끼 잡는 것보다 코끼리 잡는 게 쉬워. 왜 그럴까요?
총 맞을 때가 많잖아. 그냥 쏘면 되는 거야. 토끼는 잡기 힘들어도. 아무리 강한 코끼리도 인간의 총 앞에는 목이나 똑같아. 그냥 파리채로 잡는 거나 똑같더라고. 내가 그 한 방에 빵빵 쓰러지는 거 보니까 아이고야, 코끼리 그래, 사람 앞에 별거 아니구나. 응? 인간이 그래 아무리 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만도 모기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과 대항해서 뭐 해보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약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강한 자는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요. 결국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부딪히면 하나님 의지했던 약한 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자는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만, 강한 자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만 약한 자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나요?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미디안을 물리쳤어. 그러면 기드온은 그냥 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 나 왕 안 한다 그랬지.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지가 뭐 지 힘으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지가 뭐 나중에 내가 뭐 되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요. 야베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집안 사람들이 야베스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 우리도 도리어 더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강한 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면 성부는 끝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일하게 했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일하게 했고, 다윗이 하나님이 일하게 했고, 그랬을 때 자기 힘으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편안하고 다 잘되고 다 부유하고 뭐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할까요? 기도 안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도 안 하거든. 그런데 문제가 많아, 힘든 일이 많아,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약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됐고, 끊임없이 겸손해야 됐고,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해야 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다 나타내 보여줬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가 나았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면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 얼마나 신천지다, 이단, 통일교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단된 거예요. 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놓고는 그게 지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 다 이단되는 거야. 사입이 되는 거야. 바울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다. 아픔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제너럴 모터스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 찰스 캐터링이라는 최고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동차를 새로 개발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최고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가 한창 막 잘 나갈 때 미국 최고의 기술자로, 최고의 엔지니어로 이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 같은 걸 하는데, 어떤 기자가 캐터링 손을 이렇게 탁 지켜보면, 캐터링 씨, 당신이 이 손으로 했던 일 중에 최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 일 중에 최고 중요한 일은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캐터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제가 이 두 손을 맞잡고 한 최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엔지니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김영도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등산가인데 김영도 씨 2023년도에 99세로 돌아가셨어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1977년도에 이분이 20명의 등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에베레스트를 도전했어요. 1977년도니까 엄청 오래 전이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어요. 그건 난리가 났죠. 100억 불 달성했다고 난리가 났죠. 그런 해예요. 이때 김영도 씨가 고상돈이라고 들어봤죠. 고상돈 등산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들과 함께 20명의 이 등반 대원들을 데리고 에베레스트를 이제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에베레스트를 출발하기 전에 이 김영도 씨는 집사였어요. 나머지 대원들은 전부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출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대장이니까 출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김영도 씨 부인이 대원들에게 성경책을 한 권씩 전부 선물로 줬대요. 그리고 에베레스트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1차 등정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2차 등정 때 성공했어요. 28일 만에 성공을 했는데 굉장히 최단시간에, 에베레스트 등산 최단시간에 등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분이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세계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응? 등반가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계 8번째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이분도 등반을 했어요. 대장이 같이. 그리고 에베레스트 정상에다가 가지고 간 성경책을 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등반을 끝내고 내려와서 막 이제 기자회견하고 그러잖아요. 막 물었습니다. 와, 어떻게 에베레스트를 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출을 100억 불밖에 못하는 나라에서 세계 8번째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에베레스트 등정은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기술도, 우리의 힘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할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인들,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나는 약하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강한 자는 뭐 공부 많이 하고 지식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티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사왕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